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행복초청주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번 주 중에는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에게는 참 중요한 날이죠.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헌금 이야기를 하실까 아마 의아할지 모르시겠습니다.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행위 혹은 또 신앙 고백인데, 여기에 매주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헌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여기 동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왜 드릴까요? 헌금을 모아서 교회의 교역자들과 직원들 사례를 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당 관리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 일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금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일까요? 또는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이 헌금일까요? 물론 헌금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헌금의 목적이 이 일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일들에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헌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헌금이 무엇인지 알면서 헌금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헌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하는 이런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디도를 보내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미리 작정했던, 약속했던 헌금을 준비해서 그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혹은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8장 9장 요 사이에 바로 그 일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9절에 나타나는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 헌금이라고 하는 뜻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자신이 매번 헌금에 동참할 때 어떤 자세로 동참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헌금은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디도와 일행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5절에 연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자로 버릴 연자에다가 도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이제 남들에게 주어서 이제 그들을 돕는다는 의미로 연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연보라는 표현은 잘 사용을 안 하지요. 그냥 헌금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어쨌든 간에 한문으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은 9장 5절에 연보라고 하는데 난하주가 있을 것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단어에 조그맣게 숫자가 하나 쓰여져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쓰여져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보라는 것이
복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뜻은 원래 복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 말로는 율로기아라고 하는데요. 유라고 하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기아라고 하면은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말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 그 다음에 감사의 말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유로기아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뜻과 또 감사라고 하는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 말 성경에 연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면서 미리 여러분들이 약속한 연보, 축복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복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전달을 받아 그리고 또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헌금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율로기아,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장 5절에 보면은 계속 쭉 이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연보가 복이죠. 참 복 같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억지가 뭐냐 하면요, 탐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탐욕으로 하는 게 아니다. 탐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적게 심는다는 것 역시 탐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탐심으로 심는 자는 탐심으로 거두고 또 많이 심는다고 하는 말도 율로기아입니다. 그러니까 복으로 심는 사람은 복으로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좀 이렇게 이 번역을 하면 직설적으로 9장 6절을 번역하면 인색함으로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게 될 거다. 여러분, 아주 아까워서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인색한 거 거두게 될 거다. 그러나 복으로 심는 사람은 복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9장 6절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또 유로기아가 축복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 감사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이 감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안에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국가들의 전쟁에 개입을 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개선하면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이제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멜기세덱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전략을 잘 써서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이 용감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찬송할지어다. 그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멜기세덱이 맞아. 나의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그래서 그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2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감사의 표현으로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11조입니다. 11조는 이 산술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나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11조는 내 것이 10개 가운데 하나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서 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도적이라고 말했어요.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할 때 너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너희들이 확인해라, 시험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이런 정신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한 사람이 있냐 하면은요, 옛날에 CCC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던 김중국 목사님이 지금 고인되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는 0점 이하의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성도들을 점수를 채점합니다. 저 사람은 100점, 80점, 70점. 그런데 11조를 안 한다. 이 사람은 아예 채점의 기준에서 채점을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이하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쭉 보면 헌금은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넘치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장 1절에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8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여기서 은혜도 역시 선물이라고 하는 뜻,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장 1절 2절에 아주 묘한 표현을 써요.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자, 여러분, 환난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사실 헌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풍성한 헌금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역설이죠. 이렇게 되려면 그들이 겪는 어려움보다도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가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죠. 역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들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헌금을 수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이 또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육신의 것, 물질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 헌금은 섬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는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섬김이 아니고 식탁에서 섬기는 서빙하는 섬김입니다. 자,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을 다 차려놓는 거죠. 밥도 차리고 반찬도 차리고 그 다음에 옆에 서서 자기가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옆에 서서 주인이 밥 먹을 때 뭐 필요하신 게 뭡니까? 반찬 이거 좀 더 가져다 놔라. 반찬 가져다 놓고 물 좀 떠와라. 물 좀 떠오고 다 정리한 다음에 상을 정리하고 다 치우고 이런 것들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식탁에서 주인을 섬기는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요. 디아코노스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집사는 디코니스. 여러분, 디콘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디콘이 성도들의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자, 여러분, 여기서 섬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식탁을 섬기듯이 헌금은 재물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장 9장에 이 성도들의 교제라고 표현을 했죠. 이 교제가 우리가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무엇이냐 하면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 사람과 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신 이유는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고.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연약한 가난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이제 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 교회의 넉넉한 것으로 또 고린도 교회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걸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섬김이다. 헌금은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헌금은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는 이제 적게 할 때 많이, 이거 역시 유로기아입니다. 많이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심는 것이다.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다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미래의 미를 더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헌금은 심는 것이다. 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헌금은 심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심어야 되냐?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인색한 거 거둘 것이고 또 복으로 심는 사람은 복을 거둘 것입니다. 10절의 표현을 보면 심는 사람에게는 씨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합니다. 종자도 필요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해서 종자는 또 떼어 놓아야 내년에 그걸 가지고 또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종자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 심을 것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거 사실은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는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심는 사람에게는 이제 종자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땅에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는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줄 수가 없죠. 그 가뭄 가운데 하루는 그의 집에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었고 기름병에 기름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하고 먹으려고 하고 그 먹은 다음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초지종을 물어본 다음에 먼저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고 먼저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흔히들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 그러는데 그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떡이에요. 그거 먹으면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9장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건은 과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과부를 생각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의 통과 기름병에 이 기름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엘리야에게 주었던 떡은 바로 씨앗인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교회를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이 되신 강문호 목사님이 한 간증입니다. 서울에 어떤 사업가가 있었답니다. 이 사업을 하던 중에 부도가 났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이 500만 원이랍니다. 500만 원. 여러분, 그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하기로 결심을 했냐 하면 그 교회에서 만약 그 당시 파나이 섬에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파나이 섬에 교회를 하나 내가 지어 놓아야 되겠다. 어차피 망했는데 사업은. 자,
우리나라에서야 뭐 500만 원 가지고야 뭐 땅 한 평도 제대로 못 사는 돈이지만은 그래도 그 파나이 땅에 가면은 그늘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되었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돈을 보내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짓고 나서 그 섬의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예배당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연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났는데 남은 전 재산을 다 박박 모아서 여기에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부도교회라고 지었어요. 참, 교회 이름도 묘해요. 부도교회가, 그냥 부도교회가 뭘까? 자, 어쨌든 간에 이 부도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교인들이요, 매일같이 부도난 사업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짓기까지 헌금한 사업가가 있는데 부도가 났답니다. 그 사람 사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도가 났던 사업가가 다시 회생했습니다. 사업이 다시 번창했습니다. 이 강문호 목사님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거는 아마도 부도교회 교인들의 기도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배당 지어준 저 사업가가, 서울에 있는 사업가가 망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실 그분이 부도를 극복을 하고 사업이 번창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헌신은 씨앗입니다. 헌금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그건 뭐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헌금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는 것이 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물질이, 재물이 우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승호라고 하는 분이 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김승호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돈은 인격체라고 주장합니다. 난 그 얘기를 듣는다. 아,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닌데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치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우상이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상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유혹으로 자신을 찔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물질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유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쓰려고 하시겠습니까? 그걸 모아서 하나님의 소유를 늘리려고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것은 이겁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것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걸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없어서 헌금해라, 목회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헌금하십시오. 그 차원의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이 재물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지금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습니다. 자, 막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여섯 번째로 헌금은 영혼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바울 사도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 우리 합동 측 총회가 열렸는데요. 그 총회에서 오정현 목사님이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한국 교회의 출석률 변화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균 30%가 출석이 줄었대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그렇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치명타를 입힌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같이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전해주고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인도는 사실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권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헌신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나눔입니다. 헌금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은혜입니다. 헌금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매주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